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으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사후에 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고 광야로 인도했던 모세는 자기 시대에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마친 후에 그 바통을, 그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게 됩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모세가 그의 지도권, 그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김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것,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혀 있다가 속박되어 있다가 해방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단하신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그대로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고 거기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특출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로 하여금 물줄기를 이어가게 하시는 모세라는 지도자, 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로 하여금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했고 가나안 정복과 또한 그 땅의 정착이라는 큰 일을 맡기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특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또한 개인적인 권면의 내용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요단 동편에 어떤 기업을 얻었던 두 지파 반에 대한 정복 전쟁, 이제 요단 서편을 정복함에 있어서 함께 동참할 것을 명령하고 그들로부터 순종의 다짐을 받는 것이 1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배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서민적이면서 신앙의 여정에서 큰 굴곡도 없었고 영적 훈련은 탁월한 인간이었던 탁월한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았습니다. 한편은 또 애굽에서 노예로 자라게 되었고 무리들 가운데에 착실하게 경험과 연륜을 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군대 지휘관으로서 나서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했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도 잘 알고 있고 강한 적과의 전투 경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도 함께하기에 거부감이 없는 조금은 편안한 그러한 모습이었고 또한 이처럼 함께 갈 수 있는 상황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지도력도 보았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 전쟁을 수행해야 할 지휘관으로서의 여호수아는 가장 적절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여호수아 이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진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준비되어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그 여호수아를 봤을 때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선택되어진 여호수아였지만 지도자가 된다는 것, 앞서서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위시한 출애굽할 때의 1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 남아 있다면, 그들이 좀 있다면 조언도 구하고 어떤 구원도 구할 수가 있겠지만 모두가 죽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설명, 율법에 대한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아닌 일어나서 또는 건너가라라는 그런 반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아니라 이제는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실행하라는 반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4절 말씀, 큰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고 이런 약속도 받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의 마음은 감사함보다는, 그리고 자신감보다는 두려움, 걱정, 염려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친히 평생 동안 동행해 주시겠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면 6절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이것 하나만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끝까지,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은 6절과 7절, 9절에 또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을 정복해 감에 있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방법도 그러합니다. 가져야 될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여호수아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 정탐할 때의 견고한 성을 보았고 강력한 군대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함께 이끌고 나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안 되지만 심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전진보다는 후퇴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한순간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그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감당하게 된다는 것, 원하지 않고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결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워하는 마음, 약속을 해 주셨지만, 은혜를 주셨지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명령을 들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죠. 11절 말씀에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도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편안히 쉴 기업을 얻은 자에게 더 이상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었다가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런 명령을 그들과 함께 전쟁하고자 함께 가고자 하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명령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모두가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던 자들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아홉 지파 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갈 때에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물러서면 한없이 물러서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 끝까지 두려워하게 되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나가게 되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듣고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며 언제나 품에 안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동행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언제나 새로움이 있는 삶이 되며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늘 감사함과 순종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